신명기 8장 6절 7절입니다. 6절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고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들에서는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가올 천년왕국의 영광과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묵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메시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이벤트는 주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의 방아쇠가 되는 바로 교회의 휴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5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 휴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모든 환난의 사건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휴거 후에 그날은 두려운 날이며 야곱의 환난 날이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9절 슬프다 그 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아멘. 아멘. 메시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의 시대는 마감이 되고 그 후에 다른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로 진전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휴거 후에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말입니다. 진료 환난은 전 3년 반은 환난과 후 3년 반은 대환난으로 나눠집니다. 자, 대환난 후반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며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천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의 반역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난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 후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큰 백보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시작. 나는 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자랐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되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자, 신구약 언약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년왕국의 약속의 예표입니다. 다윗 왕의 영원한 보좌는 천년왕국의 보좌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닥쳐도 이러한 미래에 주님께 약속하신 소망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특징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초자연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는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10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끝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며 좋은 땅이라고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천년왕국 그 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많은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나무들이 자라고 사시사철 나무가 과일이 열립니다. 아멘. 생명이 소생합니다. 아멘. 땅을 깊이 파서 물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좋은 생수를 얻기 위해서 깊은 계곡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물을 얻기 위해서 안반석을 뚫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물이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뭄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8절 9절에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자,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밀이 있고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익을 때 혼인식이 일어납니다. 혼인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서로 축하합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거룩한 신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신부를 위해 준비한 풍성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9절에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는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부족함을 느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가진 만큼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지어야 되고 더 견고하고 큰 금고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만큼 불안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만큼 경계심도 많아야 되고 의심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놓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쌓아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는 우리에게 그날을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순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1장 8절 9절에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명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한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땅입니다. 10절, 12절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준비해야 되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13절 15절에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이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래야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원 얻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곳에서는 쌍방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특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올바르게 경배함으로써 그 하늘이 계속해서 열려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힘쓰고 애써서 밭을 갈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해야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인내로 순종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 약속의 땅에는 물을 대는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물이 흐르게 하여 밭에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밭의 물도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때마다 시간마다 누리는 것을 먹음으로 즐기며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할렐루야. 복되신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몸소 다스리실 미래의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땅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소산물의 소출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비만이 없고 적게 먹어도 배고픔이 없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5절에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야 할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곳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은 당신들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하신 그것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아무런 어떤 가증한 것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것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택하신 그것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자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년왕국에는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또 다른 특징은 신명기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날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되는 거룩한 땅에서는 아무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11절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얻을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의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살게 하실 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배운 모든 것, 곧 번제와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는 소원한 모든 소원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초의 제사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을 행하고 회개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자의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드리지 않냐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제사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헌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의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지는 순간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성전을 멸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바벨론이 그랬다고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게 했기 때문에, 성전에다 우상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이방인의 살려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부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2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음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이루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있을 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약속의 땅의 또 다른 특징은 천년왕국에서는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의 날이 장수할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지금까지 천년왕국의 통치는 장수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7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100세 산다고 하면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수의 그러나 여러분 100세를 살고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세를 살았는데 삶이 지옥 같았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주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천년 왕국의 장수의 복은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기회로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에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할 때에 주님은 절대로 질병을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주님이 다스리신 그날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보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보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장수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으며 안전합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병든 것이 아픔이 없어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보시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 보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보시옷은 이 결혼 예복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땅의 주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준비하여서 그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깨어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그들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천년왕국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깨어서 늘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